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주시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새생명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공교히 연구할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어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인 식탁을 잘 차릴 수 있는, 또 그렇게 먹일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당회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당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택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를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운동 가운데에 새생명교회가 거룩한 통로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정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던 그 재앙이 과연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먹이던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가게끔 합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석권제물을 씌워서 끌고 가게 하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 암소 2마리는 자신들의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혹은 옆으로 빠져서 먹이를 먹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좌우로 치우침 없이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심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때에 벳세메스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기뻐합니다. 추수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 위로부터 임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승리로 임하게 되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벳세메스 사람들 가운데에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 잘 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잘 드렸는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는 매우 잘못 원칙에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디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메고 그 무게를 느끼며 운반해야지 됐고, 지성소 가운데 둬서 함부로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의 거룩함과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모든 백성들은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7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자기들보다 좀 더 그 내륙 안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안쪽에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 가운데에 엘리아살이라는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끔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여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종교적인 오락거리나 여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그 5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왜 괄호가 있냐면 이게 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지금처럼 프린트한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베껴 썼겠죠. 그 베껴 쓴 성경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본 가운데에 오래된 전통 있는 사본은 70명이라고 기록해 있고, 후대의 사본에서는 거기에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연구할 때에 아마도 70명이 더 맞겠다 하여 70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5만은 괄호로 쳐놓은 것입니다. 아마 70명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고, 또 이 벳세메스가 도시 중심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는 그 변방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5만 명이나, 5만도 안 될 텐데 5만 명이나 죽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70명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왜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언약궤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들여다봤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연구하고 싶어서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호기심 때문에 들여다본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여흥거리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과연 그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헛된 호기심인 것이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하나의 여흥거리로, 오락거리로 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어떤 순간적인 교만입니다. 패배의식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오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언약궤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많은 약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때에 이 실로, 원래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실로에 있던 장막도 파괴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실로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실로 장막에 대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도해 줄 어떤 영적 리더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슨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자기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열어본 이유는 그 언약궤의 모습이 말하자면 좀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만만하게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큰 돌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보통 그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우상으로 만들면 신전을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에 대한 위엄,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도 아니고 그냥 돌 위에 어찌 보면 좀 초라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 본질과 내용은 버리고 그저 상징 속에서 나타났던 능력만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고치시고자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의 종교적인 여흥거리로 삼는 자들에게 또한 징계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7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스메스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뭔가 내 마음의 만족감을 위하여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 종교적인 호기심과 종교적인 여흥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었던 주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엄위함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 내 만족하는 바를 위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음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육체적 징계는 가벼운 징계고요, 영적인 징계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조그마한 어떤 육체적 아픔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영적인 징계로 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이고요. 그 결과는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예배 때 받았던 은혜, 그 기쁨과 그 회복과 그 승리가 예배 후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있어야 됩니다.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헛된 호기심, 뭔가 내가 우월감을 갖고 뭔가 내가 종교적인 여흥거리로 그 모든 교회 생활을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그 믿음이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며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죠. 20절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따로 떼어드리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존중이 여김 받으시고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9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 예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내용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라면 그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삶의 발걸음을, 신앙의 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하고 드디어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고 전령을 보냈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했던 안 했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자신들에게 두기를 원치 않았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도움에 응답을 합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두고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 좀 이상한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여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뭘 언약궤를 또 지키라고 하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아살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이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은 먼저는요, 아론의 아들,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아들이죠. 아마도 셋째 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 아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 엘리아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지금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아살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돕는 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아살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명사가 우리에게는 그냥 고유명사, 그냥 이름으로만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의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야 이겁니다. 이 절묘한 흐름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쁨과 예배 회복과 그 승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그 도움을 받아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를 지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되어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살이 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언약궤, 그 귀한 것들을 지키는 자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은 이 번역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 그대로를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번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중앙 성소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부분을 보게 되죠.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약 7,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했는가? 이건 그 언약궤가 있었던 총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이 오베데돔 다시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때 사모했다라는 말은 사랑하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울면서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울면서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예배와 말씀과 교회됨을 지켜나갑니다. 새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그러자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자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배반했던 모든 이스라엘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아살의 선한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무엘을 통하여 부흥의 시대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이 갖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지키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여헌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승리, 예배, 말씀, 기도, 교회, 그리고 새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